오늘은 온유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따뜻한 단어인데 설교 내용은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G. 마이어스가 이제 어떠한 책을 냈냐 그러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17가지 이유. 근데 이제 이 책의 그 이유 중에 13번째 이유가 이제 뭐냐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괴팍하고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적고 있어요. 누가요?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괴팍하고 무섭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한국의 교회들이 어렵고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이것이 과연 복음의 내용이 이 시대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자세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놀랍고 충격을 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즉 이 복음이 막혀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늘 언제나 그 복음이 시작하고 복음이 영원하게 갈 때까지 그 복음은 살아있고 사람을 살리고 온 인류를 분명히 구원할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 복음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D.A. 카스는 자신의 책 산상수훈 연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놀랄 만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의 특성을 지니지 못했다. 성경은 온유함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며 그 온유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울 만한 사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함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온유함을 단순히 기질, 천성적인 기질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으로 이 동물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도 여러분 그 애완견 같은 것도 보시면 애완견들을 서로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너게는 그렇게 싹싹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건 기질, 생물학적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처럼 기질이 온순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좀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집안이 천성적으로 입이 무겁고 좀 모진말을 안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거나 그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구원을 빨리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 안에서만 온유함의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온유함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온유함을 문자적으로 우리나라 한자에서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부드럽고 순하다 이제 이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부드럽고 순하구나. 여러분 부드럽고 순한 것도 지금 시대에는 이게 좋은 덕목이 되지 못합니다. 왜? 부드럽고 순해서는 못 먹고 삽니다. 악착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착하고 멍청한 것보다는 억척 같고 독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자들 이야기할 때 그 못생긴 여자가 이 공부를 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얼굴 예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독한 것이 차라리 나은 거기 때문이에요. 자, 부드럽고 순하다.
우리가 웬만하면 좀 부드럽고 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순하다, 그런 한자를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헬라어로 사용되어지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짐승 길들일 때요. 어릴 적에 짐승 길들여 보셨어요? 지금 집에 여러분 고양이나 개 길들이고 계시잖아요. 가끔 보면 집에 가면, 개를 키우는 집에 가면 신기한 걸 보여줍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그러면서 앉아! 이러면 개가 앉습니다. 목사님 신기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신이 훨씬 더 신기해요. 훨씬 더 신기해요. 당신이 개랑 그렇게 잘 놀고 있는. 앉아! 일어나! 그 다음 막 개 보고 화내고 막 이러고, 갑자기 개 보고 애기야 애기야 그러고, 그거 보면 이제 목사는 막 놀랍니다.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개 키우시는 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육사 알죠, 여러분? 사육사들이 이제 그 짐승들을 길들이잖아요. 특별히 야상에 있는 짐승들. 그 중에 사자와 맹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사자와 같은 맹수들을 조련한 다음에 사육사의 지시에 그 사자가 복종하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온유라고요.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그 사람이 착한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래 내면 타고난 천성은 뭐라고요? 이 들짐승, 사자, 늑대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게 사육사에 의해 길들여져서 사육사가 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고 비굴해지거나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야생의 이 죄로 인해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결국은 우리의 삶의 이 온유함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보다 정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길들인다라고 할 때 사육사가 야생 짐승들의 무엇을 바꿉니까? 야생 짐승들의 본래에 타고난 그 성질, 그 고집을 꺾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된 성질, 죄된 고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바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하는 무엇을 맺게 하신다고요?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을 지켰던 수많은 이 진리의 수호자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리라는 전가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부당하고 불친절한 그러한 처리 앞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빼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 나라가 평온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왕이여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건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친히 박해와 경멸과 야유와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울리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울 때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가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정신 나간 아버지가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 3살 난 아이 입에 담배를 물리는 이 정신 나간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먹을 때 7살 난 딸아이한테 너도 한 잔 마셔보라고 맥주를 따라주고 그 아이가 먹고 뭐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그거 좋다고 웃지를 않나. 아이가 유치원에서 트로트를 배워와서 차디찬 그라스에 이거 배워와서 춤추고 노래 부르면 그거 이쁘다라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잘 보십시오. 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길들여지는지가 딱 표가 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 길들여졌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밑에서 자랐고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우리를 길들이는 사람에 따라 사람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길들여집니까? 하나님에게만, 즉 하나님으로 통해서만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길들여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숙한 믿음입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히는 이 온유한 성령의 열매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변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온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생의 사자와 같은 우리의 성질들이 잠재워지면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삶 사역조차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자신에 대해 민감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 하는데 시간을 너무나 오래도록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참된 온유, 그 온유가 우리 안에 열매 맺혀지면 더 이상 나를 방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했다라는 것을 들어봤나요? 아니요. 공격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왠 줄 아세요?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의 기질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맹수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성령의 열매를 어디까지 맺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쁜 것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는 내가 고귀하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복음적인 가치이기에 누구보다 바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너의 모든 생각을 방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너의 속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가 방어하고 싶지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연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 번연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자기를 올바로 본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과 그것 이상의 것을 받아 마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철저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나쁜 말을 하는데 민감해하고 거기에 방어하고 욕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성경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부딪히면 그래 전쟁하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게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도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칼을 휘둘러 한 사람의 길을 베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진짜 충성된 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정도 이런 사람은 있어야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확하게 꾸짖습니다. 너 그거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좀 너무 과하시네요. 베드로나 되니까 칼 빼놓고 지금 기 자르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메시아 주님이 메시아라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치와 경제를 확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총대를 메고 숙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베드로와 같이 가격하고 급진적인 사람들이어야말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대하여 총을 대고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전 세계 역사에 오래도록 뿌리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제대로 일어선 것들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들은 뉴스에도 잘 들리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가?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격한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그가 가격한 사람이었단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는 원래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주님,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도 그리스도인은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야지.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충돌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어야말로 가장 정당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 바로 이 온유의 열매를 맺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져서 이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자기가 믿는 예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만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슷해야 돼요, 안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죠. 왜? 한 분뿐인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는데 우리가 다르면 이거 진짜 곤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이 사람은 온유한데 저 사람은 늘 개팍해요. 그럼 저 사람은 뭘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잘 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져 가는 사람이에요.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즉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자, 이거 왜일까? 그걸 생각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이 온유한 마음을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온유한 자란 강력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인의 손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손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연휴나 성탄절 이렇게 금요일부터 딱 끼면 놀기 참 좋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가정을 위한 그 아름답고 기특한 생각들이 딱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마음에 뭘 던지시겠어요? 야, 너희 가정에 가장 소중한 건 함께 있어줄 때 어디에서 있어주는 건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적어도 그런 마음이 안 들리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게 늘 뻔할 것 같은데 그 뻔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도망가면서 그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고 그냥 내 심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도 통제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돈 쓰는 것도 통제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통제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옛 성품, 옛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내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지금도 자기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변화시키셔도 저 성질머리는 못 변화시키나 보다 이런 말 하죠. 천만에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20년 전에 우국하던 사람이 지금도 우국하고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만일 60년 전에 성은교회가 지금의 성은교회랑 다를 바가 없다면 그때 싸우고 그때 화냈던 이유가 늘 똑같다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아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느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100년, 200년 되어지도 맨날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찢고 뽑고 있으면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겠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가? 이 생각을 가장 먼저 해봐야 되죠.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 앉아서 밥 먹고 웃고 희낭낭 못 거려요.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천국과도 같은 교회 속에서도 밥상에 같이 앉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 도대체 이건 어쩌면 좋겠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겁니까? 천만에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저 온유한 사람이 좀 됐고 부드럽고 순하게 좀 살아가라. 왜 사람이 이렇게 강박하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 쓰고 웃으면서 싫어하는 사람과 밥 먹으며 살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많다. 제 말이 부담되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가 있는 가정, 네가 있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있는 곳이 맞냐? 묻습니다.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겁니다.
들짐승들이 수백 수천 마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서로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 보시면 천국 이야기할 때 사자굴, 뱀굴, 사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자와 같고 뱀과 같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의 다양성은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깊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온유한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삶의 모든 욕심과 죄된 것들을 다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몇 년을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언제나 낮은 곳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섬기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그제서야 내가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개팍하고 성질이 사나운 사람들로 묘사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심각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하나님 내 심령을 주장하여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서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우리의 온유함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온유함, 구원을 주시는 그 온유함,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고귀한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혹 처음 부를 수 있지만 처음 부르시면 그저 가사를 좀 잘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를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온유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온유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통제되어지고 절대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도록 믿었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내가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가슴마다 따뜻함,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귀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길들여져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믿습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